우리는 7월 16일 성령 강림후 7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즐거운 찬양. 무슨 얘기야? 즐거운 찬양으로 예배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도 바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찬양 저번 주에 해봤으니까 알죠? 몰라요? 안 되겠다. 그럼 오늘은 일어나서 율동해야겠다. 오늘은 11시 20분까지 율동만 한다 그러면 자, 아니에요. 자, 함께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 함께 떠나요. 특별한 믿음의 여행에 하나님 의지하며 출발 준비. 하나님 함께하리. 함께 출발. 약속 믿고 가는 길. 하나님 크신 능력 우리 인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순종할게. 인도하시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활동은 정말 짧게 하고 이 차에 대해서 일본이 크게 중요할 거예요. 믿음의 사람 우리 함께 떠나요. 특별한 믿음의 여행에 하나님 의지하며 출발 준비. 하나님 함께하리. 함께 출발. 하나님 크신 약속 믿고 가는 길. 하나님 크신 능력 우리 인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순종할게. 인도하시네. 하나님 크신 약속 믿고 가는 길. 하나님 크신 능력 우리 인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순종할게. 인도하시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순종할게. 인도하시네. 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저는 되게 율동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가서 10분 만에 배웠어요. 알았어, 잘 봐요. 이번 주 주제는 가지는 거 아니에요. 나쁘다. 자, 그건 다른 주제예요. 자, 그러면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예배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귀한 친구들과 이렇게 귀한 성전에 모여서 주님을 향한 신앙의 각경대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순간 이곳에 모인 모든 친구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오늘 나누는 말씀 속 이야기, 이것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아직 예배에 오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세족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친구들과도 함께 해주세요. 마침 동안까지 오직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우리 친구들 성경책 꺼내서 찾아볼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 그리고 같은 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친구들 누구누구 빨리 찾아볼까요? 자, 사도행전 9장은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202쪽 근처에 있습니다. 찾았어요? 찾았어요? 서원이도 찾았어요? 찾았어요? 둘 찾았어요? 찾았어요? 캔 찾았어요? 찾았어요? 요행로 찾고 있어요? 뒤쪽에 요행로 찾아서 뭐래요? 빨간색 요행로 성우도 찾았어요? 아직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지금 멋있게 모자에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보일까? 조금만 올리자. 조금만 올리자. 조금만 올리자. 눈이 안 보여요. 우리 우선 예쁜 눈이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 다 찾았어요? 찾았나? 그러면 다 찾았어요. 다 찾은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세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자, 준비됐나요? 된 것 같아요.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좋아요. 친구들 잘 읽어줬어요. 자,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전도사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 제목은 바로 날 세우시라는 제목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듣기 앞서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진,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이것이 어떤 건지 자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짜잔, 뭐라고 써있죠? 스포츠 경기심판. 자, 두 번째 짜잔, 요리사. 세 번째 음식점 조합원. 네, 원이 좀 짜졌어요. 네 번째 운전기사. 자,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온 거는 어떤 것들이죠? 직업. 좋아요. 직업이에요. 직업. 하늘이죠, 맞아. 직업. 소혜 어떤 거? 오! 맞아요. 이 여기 있는 직업들은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로봇이 하는 일.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친구들 요즘 뜨는 말 있거든요. MG 말고 AI가 뭐예요? 인공지능. 와, 우수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 맞아요.
이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직업은 크게 미래에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될 직업이라고 선생님, 많이 알려진 직업이에요. 선생님 이미 이렇게 됐잖아. 아까 표현 났는데요. 음식을 만드는 거였어요. 맞아요, 이미 있어요. 거의 지금 부페 다 그렇게 버튼으로. 그쵸, 로봇이 오죠. 맞아요. 경심판도 우리 친구들 월드컵이나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 알 텐데 그 VAR이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VAR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쉽게 얘기해 줄게요. 예를 들어서 축구나 야구 같은 거 할 때 공이 막 슉슉슉 하고 막 빠르잖아요. 사람을 보면 정확하게 그 선에 넘었는지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누가 넣는지 막 이렇게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카메라로 찍는 로봇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골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반칙을 한 건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맞아요. 심판이 맞아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레드 카드 줄 수도 있고 옐로우 카드 줄 수도 있고. 근데 그만큼 뭔가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사람의 능력이 물론 대단한 능력이 있겠지만 로봇이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심을 줄이기 위해서 스포츠 경기에서는 로봇을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가 있고 또 음식점에서 요리를 만들 때는 정확한 레시피, 정확한 용량 그런 거에 지켜서 똑같은 맛을 모두에게 줄 수 있게끔 로봇이 지시를 하고 로봇이 제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쉽게는 뭐 수원에서 부산까지 가주세요 하면 그쵸, 자율주행 나오죠. 수원에서 부산까지 가주세요 하면 사실 우리가 실제 운전을 할 때도 내비게이션 이런 거 보면서 길을 찾아서 가잖아요. 보면은 신호라든지 도로 상황이라든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로봇이 다 계산해가지고 알아서 가주기도 해요. 그리고 음식점 종업원은 우리 친구들이 좋은 말했던 것처럼 맞아요. 요즘은 그냥 핸드폰 태블릿이나 이런 걸로 주문하면 딱 요리를 해주고 그 요리를 서빙을 로봇이 해줘요. 하고 그렇죠. 네? 무슨 줘요? 그렇죠. 그 전에 한번 표현이 났는데요. 근데 국수를 만드는 음식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그쵸. 근데 느려 엄청. 조금 느려요. 아직은 좀 느려요. 근데 진짜 요즘 뷔페나 이런 데 가면은 음식을 치워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치워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음식을 서빙해주는 음식을 가져다주는 로봇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직업들이 실제로 사라질지 아니면은 그래도 있을지는 아직 정확하진 않다고 해요. 하지만 미래에는 없어질 확률이 높은 직업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세 가지는 없어지겠죠. 세 가지? 근데 변호사님 생각에는 정말 먼 미래에는 전부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의사는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정말 우리 친구들 말해줬던 것처럼 예측이에요. 예측. 요리사 있을 수도 있고 운전기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없어질 확률이 조금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요리사, 종업원, 심판, 운전기사 이런 거는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정말 단 한 가지의 가능성도 없는 정말 없어질 수 없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해요. 사람만 할 수 있는 역할. 그것이 무엇일까요? 경찰. 좋아요. 예체능 발명가 지는데 그냥 미래 할수 그냥 운전을 찍어 주실 수 있어요. 그냥 나라에 수박만 그쵸. 나가다니는 택시. 그쵸. 그럼 나가다니는 택시도 누군가 운전해야 되잖아요. 맞아, 그럴 수 있어요. 맞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인공지능 만드는 사람이 사람하는 거 아니에요? 오, 굉장히 똑똑해요. 이건 초등학생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범주에 있어요. 저 많은 거 똑똑해요. 실제로 정사님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인공지능 만드는 사람이 하나 사람이죠. 그렇죠, 맞아요. 선생님, 작은 아이폰이라는 모델을 기억하는데요. 한 두 사람이 죽어도요. 그 홀로그램 같은 거 하면요. 그 사람이 맞아요. 시민의 살지 않나요? 시민? 영화 나오죠. 맞아요. 시민의 살아.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미래가 시간이 지나간다 해도 결코 한 가지는 정말 한 가지는 장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해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공지능 만드는 거야. 그거 말고 전도? 그거 말고 하나님 믿는 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오늘 나눴던 말씀 속에 있어요. 자, 화면에 뭐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죠? 네, 맞아. 그러니까 그 어떤 많은 일들도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로봇이나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없는 사람만이 가진 사명이자 사람만이 가진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짜잔. 지금 이러고 있죠 누가? 저 누군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자, 우리 친구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죠? 많이 안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아, 많이 안 들었어요? 바울?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아는 그 바울. 우리 친구들 오늘 읽은 말씀이 뭐였죠? 어디였죠? 사도행전이었죠.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그럼 그 바울이 이 바울이겠죠.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해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도란 말을 빼서 원래 바울 아니에요? 그 이야기도 해줄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라는 걸 줄여서 사울이라는 게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도여서 사도인 바울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우리 우선이가 전문적인 말해줬던 것처럼 바울의 유대인식 이름은 바로 사울이었어요. 오늘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아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해. 해맑은 표정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사진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딱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준 거고. 자, 다음 보여줄게요. 지금 어떤 장면이 있죠? 사람들이 구박하고 있어요. 또 때리고 있어요. 또 도망가고 있어요. 갑자기 도망가고 있어요. 죽일까봐. 장면 끝일까봐 여기서 죽일까봐. 좋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떤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을 괴롭히고 구박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이 여기 그림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같아요? 여자랑 막 묶여가지고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랑 또 막 도망가는 사람? 그러면은 반대로 쫓아가는 사람, 묶어서 구박하는 사람, 혼내는 사람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사울의 인생? 일행. 사울의 일행이었어요. 자, 지금 주인공 짜잔 등장했어요. 중간에 아까 이 옷 입은 사람 누구였어요? 근데 지금 아까랑 지금 표정 좀 다르죠?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화가 났어요. 괴롭히는 것 같아요. 구박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혼자 왜 저러고 있냐고요? 아마 저기 오른쪽 아래에 저 빨간 색깔 옷을 입은 남자가 이 사람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쉽게 알려줄게요. 자, 지금 이 아주머니 할머니가 뭔가 쫓아가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누가 쫓아가는 걸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 아들을 막 쫓아가면서 괴롭히려고 야, 너 거기 살아.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돼서 어떡해. 진짜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럼 따라가야죠. 아, 미안해요. 어떡해 걱정 너무 걱정돼. 그럼 수건을 버리면 수건 벗겨가지고 저 사람들 저 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둘 다 쫓길 수 있으니까. 그럼 쟤는 살려줘.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사정이랑 보면은 그렇게 깊은 얘기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장면은, 이 그림은 그만큼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구박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 오늘 주인공 사울이 있었다고 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아는 사도 바울은 분명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분명 위대한 사람인 것 같고, 분명 전도를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누구보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구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이 사울이 어느 순간에 변했던 이야기, 그것이 오늘의 핵심이었어요. 자, 어느 날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짜잔 하고 사울이 오호,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친구들이랑 유대인 사람들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그 사람들 또 괴롭혀야겠다 하고, 오케이 가보자 하고 그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유대인 중에 엄청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말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았던 거예요. 자, 너희 유대인들아, 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체포해도 좋다. 그래도 너희한테 책임을 물지 않을게. 그들을 구박하고 그들을 질질 끌고 오라 라고 명령을 했다고 해요. 그때 그런 내용이 담긴 대제사장의 편지를 가지고 사울과 그 친구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다메섹 지역으로 향했어요. 자, 짜잔. 사울이 다메섹 지역으로 향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하고 강한 빛이 사울을 덮쳤다고. 쪽지, 맞아. 이게 아까 그 대제사장의 편지예요. 근데 엄청나게 밝은 빛이 갑자기 하늘에서 사울을 향해서 막 솟은 거예요. 엄청 세겠어. 자, 우리 친구 생각해보자. 밤에 엄청 깜깜한 방이나 그런 데 있어요. 갑자기 거기다가 누가 들어가서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돼요? 눈부셔. 자, 안 보이죠? 근데 눈이 안 보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정말 밝고 강한 빛이 사울한테 딱 갑자기 쏜 거예요. 보면 눈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래서 사울은 진짜 시력을 잃었어요. 눈앞이 잘 보이다가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주저앉았어요. 눈부시 하면서 보는데 눈이 안 보여요. 여기가 어디지? 어떡하지? 맞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눈이 멀게 되었어요. 근데 그래서 사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바닥에 깜짝 엎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눈이 안 보여.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요. 사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지금 들리는 이 목소리,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시기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하늘에서는 또 이런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나는 너가 박해하고 구박하는 그 예수이다 라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을 오히려 만나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구박하던 사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사울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시고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셨던 거예요. 이런 놀라운 발견과 놀라운 음성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아까 사울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시험을 이뤘다고 했죠. 그래서 사울은 그 목소리를 의지해서 일어났지만 아직 눈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어디론가 갈 수 있었을까요? 혼자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다메섹에 찾아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옆에서 막 잡아주고 업어주고 끌어주고 그래서 어찌저찌 한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 마을은 바로 다메섹이었고요. 다메섹에서 3일 동안 지금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속상한 모습. 또 사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이렇게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밟았던 사울의 모습과 달리 사울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무려 3일이나 금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아니, 물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고, 어떻게 길을 다니냐고. 옆에서 사람들이 옆에서 눈이 보이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사울을 데리고 다메섹까지 와준 거예요. 사울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쪽이 남쪽인지 이쪽이 북쪽인지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저길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간신히 다메섹까지 들어갔던 거예요.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짜잔 이렇게 빛을 보여주면서 아나니아야, 너는 이 마을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 그가 다시 보일 수 있도록, 그가 다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라고 해요. 하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찾아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나니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가거라. 사울은 세계 여러 민족과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전하도록 내가 세운 사람이니라 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는 아나니아는 무서웠지만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거예요.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툭 떨어졌던 거예요.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툭 떨어지더니 다시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맞아요. 신기하고 놀랍고 고마웠을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들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정말 여기 말씀 속에서는 쉬운 얘기가 나왔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정말 큰 어려움을 직면해서 당장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되었고 아나니아는 그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이후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착해졌어요. 어떻게 착해졌을까요? 맞아, 예수님을 믿으면서 꼭 괜찮아요. 사울은 뭐가요? 비늘이요? 비늘이 어떻게 생겼나? 이거는 오늘 말씀 속 이야기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궁금하면 전사님이 다음 주에 찾아서 와줄게요. 선생님, 저 밖에 그럼 나중에 내줄게. 전사님이
이 한국어 성경책에서는 안 나오는데 정상에 보면 헬라어 성경에서 원어를 보고 한번 알아봐 줄게요. 어떤 느낌인지 조금 더 묘사해 줄게요. 자, 그래서 사울이 곧바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냐?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예전엔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지만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자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울은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들에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질 수 없었던 당시 시대였지만 그 당시 유대인이었던 사울이 유대인으로서 원래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었고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사울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에 행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일을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할을 주심으로써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사울을 만나기를 주저하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사울을 선택하면서 세우셨던 것이었어요.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그에게 위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주셨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성경 속 이야기에 나온 바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에요. 이 일은 사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사울처럼 예전에는 어두운 가운데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에요.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를 외쳐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세우심을 알라. 좋아요. 자, 말씀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친구들과 함께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정말 오늘 말씀 속에 나왔던 이야기처럼 좀 2000년 전에 사울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역사와 사울 통해 이루셨던 놀라운 일들이 단지 성경 속의 이야기, 2000년 전의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임을 저희가 깨닫고 삶 속에서 정말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능력 부어주세요. 언제나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은 드려진 헌금을 봉헌하는 봉헌 시간입니다. 오늘 봉헌 현우는 저번 주에 예고했던 것처럼 우성이가 봉헌 현우로 넣어주시겠습니다. 다 친구들은 함께 봉헌 찬양 4개의 향유파 찬양하겠습니다. 그날 위해
참여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부 7째 주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느끼며 충만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자, 이거 왜 안 바뀌었지? 자, 다음 주에 여름휴가교가 진행돼요. 이럴 피가 못했어. 7월 22일부터 13일까지 여름휴가교가 진행돼요. 다음 주 여름휴가교가 진행되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 10시부터 진행돼요. 토요일 날 22일은 10시부터 진행돼서 오후 5시까지 진행돼요. 근데 토요일 날은 준비물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갈아입을 옷 그리고 수영복이나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그냥 물놀이 할 때 입고 싶은 옷 그리고 아쿠아 슈즈 이런 거 갖고 올 수 있으면 갖고 오면 좋고요. 그리고 수건은 꼭 갖고 와야 돼요. 수건. 수건은 갖고 와야 돼요. 토요일 날 비 오면 지난번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 때 했던 것처럼 이 각 부서실이나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그래서 그래도 돼요. 그래 놀고 싶다. 그럼 놀면 돼요. 아니면 여기 아래에 있는 식당 옆에 그 보드 게임 같은 거 많이 준비되어 있는 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드 게임 그쪽으로 준비해 주세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비가 와서 뭐 하고 싶은데 우울해요. 좀 재밌는 거 보고 싶어요 하면은 여기 부서실에서 재밌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거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비가 전사님이 일기예보를 확인해 봤는데 안 온다고 했어요. 금요일, 토요일은 안 온다 했고 일요일은 올 확률이 있다 했는데 이거는 계속 확인하면서 알려줄게요. 자, 빗물 마시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뭐 크게는 이상 없을 수 있는데 알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친구들 10시 전까지 와주면 좋고요. 그리고 맛있는 간식이랑 맛있는 밥 그리고 재밌는 활동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잊지 말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요일 날은 똑같이 예배를 진행하는데 그때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10시에 와서 함께 공과 활동부터 하면서 예배를 간단히 드리고 12시까지 활동 마치고 12시부터 밑에 식당 내려가 같이 밥 먹을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토요일 날 10시까지 와야 되고 그리고 갈아입을 옷, 그리고 수영복이랑 그리고 수건 그리고 혹시나 우리 친구들이 데리고 오고 싶은 친구도 있으면 손잡고 양쪽 우리 친구들 손은 2개죠. 손 2개니까 10명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손가락 10개. 와 훌륭하다. 서원이는 꼭 10명 데리고 오는 거 합시다. 우리 친구가 꼭 데리고 와야 되는 건 아니고 주변에 친구들 중에 같이 함께 하고 싶다 오고 싶다 하는 친구도 있으면 맛있는 간식도 있고 재밌는 정말 작년보다 훨씬 더 크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물놀이도. 그러니까 물놀이나 주변에 친구들 함께 오고 싶은 친구들은 데리고 와도 돼요. 얼마든지 데리고 와도 돼요. 알겠죠? 좋아요. 맞아요. 알고 있어요. 그때 비 안 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잠깐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된 걸 알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예배 모두 얘들아, 선생님 할 말 있어.
뭘까? 우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때야 돼?